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307페이지 하박국 다음에 학개서 전에 스바냐 2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감추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간직하셨다 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스바냐 1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바냐의 족보 속에 나타난 히스기야는 히스기야 왕으로 보는 것이 분명할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왕은 유다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성공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과 스바냐 선지자는 숙부 관계가 되죠. 그래서 스바냐는 이 요시야 왕의 작은 아버지가 됩니다. 따라서 요시야 왕이 12살 때에 왕이 되어지고 16세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저가 24세 때에 모든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제거하면서 30세 때까지 이 일을 추진하게 된 그 뒷배경은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강력하게 뒤에서 신앙적인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왕 요시야가 그야말로 믿음으로 모든 개혁의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심판 직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고 하니 히스기야 왕이 정말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늘 부여잡고 유다의 모든 우상을 다 회파시켜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각각 성전에서 할 일을 다 정해주어서 믿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가장 악한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공들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놨는데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래서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와 이 아몬이었죠. 그 다음에 가장 어린 왕이 되어진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져 나가는 그때에 스바냐가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외치면서 이 진노의 날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할 일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렵게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겸손과 수치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랬지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겸손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수치와 겸손의 차이를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저 멀리 있고 수치스러운 사람은 저 멀리 있어서 거저 서로 상종이 안 되는, 이렇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자신이 있겠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 겸손과 수치는 항상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어디가 어디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데,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후로 겸손과 수치를 잘 구분해 주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와 사회와 민족과 세계까지 감당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성도님들, 겸손과 수치의 차이는 대상 선정에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고요. 수치스러운 사람은 언제나 사람 앞에서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혼동스러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서 수치스러운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사람 앞에서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이 판단과 우리의 삶에 혼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과 수치의 차이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 부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의 운명은 감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람 앞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요셉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야, 제가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좀 떵떵거리고 살더니 결국은 주인의 아내까지 넘보더니 꼴 좋다. 이제 감옥에 갇혔다더라. 이게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손해되는 일이요, 얼마나 수치되는 일이며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이 사람의 수치를 잘 견디어내서 결국 자신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 대상 선택에서 좌우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불러줬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원칙은 간단한데 이 일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라 하는 그 원칙은 간단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40세 될 때까지 애굽의 학문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겪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소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드디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도 건너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많이 베풀면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가 하나님의 도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강제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게 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 스스로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의 규정인 십계명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적인 모습에서 수치와 겸손이 구분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수치와 겸손이 차이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떻게 대상을 선택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겸손과 수치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 앞에 서 계십니까? 이것은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 남이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이 가깝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 가깝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삶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대상 선택을 잘해서 그야말로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멋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겸손과 수치는요, 죄에 대한 감각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무에서 여러분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말은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를 짓고서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 왜 회개하겠습니까?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왜 억지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수치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 수치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바냐 2장 8절과 15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과 아수르와 그리고 니느웨의 죄악이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모압의 회방과 암몬 자손의 후욕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회방하고 스스로 커서 그 경계를 침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해졌거든요. 자기들이 힘이 세졌거든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직에서 경계석을 점점 옮겨놓고 넓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야?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정복하고 내가 땅을 넓혔는데 뭐 잘못이야? 이렇게 모압과 암몬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컸기 때문에, 스스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내 땅 참았는데 이게 무슨 죄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잠언 22장 28절이나 잠언 23장 10절에서 늘 말씀해 주시기를, 옛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네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외로운 자의 땅을 뺏지 말고, 네게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다른 사람의 기업을 강탈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분수를 넘고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않는 교만한 죄악들을 범치 말라 그랬어요. 내 능력 갖고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에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같이 황무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치소 비웃어 가로되 손을 흔들리로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아수르와 니느웨는 스스로 말하기를 기쁜 성이다. 우리 외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복하게 되니 우리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야간 사람들의 것을 뺏고 연약한 사람들을 누르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죄인 줄도 모르는 감각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수치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일을 했다고 저가 외치면서 자기가 얼마나 지금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게 수치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죄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수치스러운 사람도 죄를 짓고요, 겸손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쩔쩔쩔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어찌할꼬 하여 쩔쩔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 주님의 신실한 회개의 선포가 나올 때까지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 19절 저희 총명이 어디오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장 무서운 말이 감각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볼 때 겸손한 자로 여겨주십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자로 여겨주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치스럽고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도 수치스러운 자도 전부 다 죄를 짓는 동일한 사람이로되 죄의 유무가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감각이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살피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절대로 들어쓰시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감각 있는 겸손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들어쓰셔요.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에게 죄가 있고 그가 무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것이 더욱 큰 은혜라고 야고보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평생 살면서 죄를 아니 지을 수 없잖아요. 늘 죄를 지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감각이 있어요. 주여, 또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또 주님 앞에 몹쓸 죄를 지었나이다 하며 무릎이 닳도록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감각이 있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 속에 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과 수치는요, 문제 해결의 방법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늘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는 그 말은 사모할 줄 모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수치를 모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팍한 자로, 패여간 자로, 얼굴을 두껍게 한 자로 말씀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겸손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3절에 세 가지를 규정을 해주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계명이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 자기의 신앙의 정황무한 법칙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의 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나 수치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다 같이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법이고 자기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과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부단히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에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주의 뜻인가 생각하면서 늘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요, 여호와를 찾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좀 멋지게 우리에게 좀 인도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인 줄로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순탄한 길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셔야지. 그런데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뭐합니까? 뒤리다 팽개치고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능력 없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눌리는 자일 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나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무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가다가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와 같은 부르짖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보면 한심한 사람들이죠. 답답한 사람이죠. 왜 저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저딴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심하게 보겠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찾으며 자기의 규례를 지키고자 힘쓰는 그 인생들을 어찌 우리 하나님이 내쳐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행함에 공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 자세는 이와 같이 겸손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에 힘이 있다고 힘을 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방법이 빠르다고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라는 간판을 껴버리고 차라리 회사라는 간판을 붙여버려요.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익 집단이고 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원들을 위한 이익을 창출해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는 회사가 아니고 교회란 말. 그러므로 사람의 방법이 빨라 보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줄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기다리는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도움을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기쁨으로 도우는 삶을 살면서 참으로 겸손한 모습,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교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옳은 일 때문에 자기의 손해를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필요하고, 바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희생당하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이 땅에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살아가지만 오늘 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참으로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는 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고 있지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모든 행함은 것은 다 던져버리시고 필요할 때 제게 구원을 주시고 필요할 때 제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할 때 제게 해결을 주옵소서 하는 자세가 혹시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과 수치의 결정적인 차이는 누구에게서 해결책을 찾느냐 하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 앞에 사느냐, 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내가 겸손하냐, 내가 수치스럽냐, 이 부분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해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기다리시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해결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스바냐 선지자가 모이라 하고 외칩니다. 1절에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즉 모일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르기 전 또는 시행하기 전이란 말은 해산하기 전이란 말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애를 모태에 담고 있을 때에는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얘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애를 딱 낳고 보니까 남자다 여자다, 아 성격이 좋다 이쁘다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까지 시행되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딱 나타나게 되면은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되지만 아직 심판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행되기 전에 모여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스바냐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아직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언제나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수치스러운 백성으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겸손한 자로 머물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바른 선택을 할 때마다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겸손과 수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엄청나게 큰 죄를 지으면 수치스러운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것이 저희들 아닙니까?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느냐 사람 앞에서 살고 있느냐를 가지고 선택하신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죄를 다 같이 짓는 연약한 인생들이로되 죄를 지은 이후에 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가지고 겸손한 자를 선별하신다 하시고, 이제 사람의 방법이 빨라 보일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이후에 여호와를 늘 찾으면서 살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이 겸손하다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겸손한 자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이 주변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까지도 완전히 주의 복음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